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냐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 제7주일이지만 이제 예수님의 부활 40일 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지상에서 지내시고 당신이 원래 계셨던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승천을 특별히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아울러서 교회는 또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축일에 또한 교회의 홍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홍보주의를 또한 아울러서 보내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일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자 홍보주일이라고 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날씨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했더니 까먹었어요. 뭐가 막 움직이면 생각이 막 따라가 버리니까. 하여튼 이렇게 더운데 오늘 저녁부터는 비 소식도 있고 그러던데요. 내일도 비 오고, 또 비 오면 여러분들은 바쁘시죠? 더 바쁘실 것 같은데 또 살살 또 일하셨으면 좋겠고, 몸에 무리 가지 않게 그러게 또 몸 돌보면서 그러게 또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지상에서 사신 다음 하늘에 올라가셨다.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순절하고 똑같죠. 충만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승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이제 눈에 보이는 신앙에서 이제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그분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볼 수 있었던 신앙에서 이제 보지 않고도 믿는 토마스에게 요구하셨던 그 신앙의 시대로 옮겨가게 되었고, 그러므로서 교회의 시대, 즉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보지 않고 믿는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이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당신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지니고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카톨릭 신자만 13억인데 그럼 예수님이 13억으로 분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을 살아있어야 되는 건가? 그렇게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기는 불가능하셨겠죠.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심으로써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좋은 일이다, 더 좋으신 분, 성령께서 내려오심으로써 이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당신이 직접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승천하셔야만 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승천의 두 번째 의미일 겁니다.
성천의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지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충만한 시간을 지내셨지만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고향이 이 지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우리도 세상을 살거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마치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 지상에다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마치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안 죽고 쭉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그런 사람 중에서 200년 산 사람 봤습니까? 우리들은 결국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의 본래의 고향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 지상의 삶을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되돌아가야 할 고향이 반드시 있으며 나처럼 그 고향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의 지향점이 이 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에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지 않고도 믿는 교회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올라가심으로써 성령으로 오시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본래 고향이 어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승천 대축일에 교회는 항상 홍보주의를 함께 보내고 있죠. 홍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또 그런 일에 전념하고 있는 여러 방송이나 신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잠깐만 오늘 이차원금 있는 날 아닌가? 나 까먹었다. 오늘 2차 현금이 있는데 강론하다 보니까 생각나네. 돕기 위한 2차 헌금에서 그런 또 돕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내면 제가 알아서 갈라가지고 2차 헌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본당이야 뭐 많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홍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홍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봐요. 누군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야 너 성당 다닌다며? 예수님이 누구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수님이 누구야? 응?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 대답을. 우리 천주교 신자들을 보면 무슨 박해시대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성당 다니는 걸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숨어가지고 성당도 언제 가요? 몰래 가고 성경도 언제 읽어요? 밤중에 캄캄한데 불 꺼놓고 있고 그죠? 내가 하느님을 믿고 있고 성당 다닌다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런 농담이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집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밖에서 먼지를 털면 지구가 뿌얘진대. 여러분 성경을 한번 곰곰이 여러분 집에 모셔져 있는 성경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봐. 대체나 그럴 것 같죠? 전 세계 13억이나 되는 카톨릭 신자가 집에 있는 성경을 꺼내다가 밖에서 먼지를 털면 지구가 뿌얘져. 예수님이 누구야?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과연 대답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점에서 한번 또 물어보십시다. 지난 한 달 동안 교회의 서적이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 서적을 한 권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다. 신부 부모님은 빼고 두 분 정도 계시죠. 그러면 나는 정기적으로 교회의 신문이나 교회의 잡지를 보고 있다. 두 분 중에 있네. 그러면 나는 그래도 간혹 평화방송이나 TV나 라디오를 보고 있다. 이건 또 좀 많으시네. 내리시고. 편한 거 좋아하셔. 돈 안 들고. 그것까지도 나는 힘드니까
유튜브로라도 가끔 강론이나 교회 소식을 접하고 있다. 이건 더 많네. 역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돈 안 들고 편한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봤는데 누가 예수님이 누구야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 사람은 성당도 안 다니는데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 안 보고요. 그렇잖아. 같은 성당 다니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느냐. 나는 과연 책이 됐든 신문이 됐든 뭐 방송이 되었든 그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알아보려고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홍보주일에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보주일의 본래 의미를 따져보면 그런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리는 교회의 매체들, 신문이 됐든 방송이 됐든 홍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홍보에 책임이 있다. 여러분들 역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의무와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유리가 있어요. 유리를 보면 우리는 다 막아놨는데 유리를 보면 햇빛이 딱 비치면 그대로 빛을 통과하는 유리가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뭘 발라버리면 은색이 됐든 뭐가 발라버리면 그 유리는 뭐가 됩니까? 거울이 돼버리죠. 그죠? 근데 또 여러분들이 우리는 가고물이니까 그렇지만 임동성당이나 큰 성당, 유럽 같은 큰 성당을 가면 유리창이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죠. 그걸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총을 주셨어요. 빛을 비췄어요. 근데 어떤 유리는 빛을 고스란히 그냥 다 통과시켜버려요. 어떤 유리는 그 빛을 반사시켜버려요. 어떤 유리는 그 빛을 받으면 뭘로 변화시켜요? 스테인드 글라스는 성경의 내용으로 변화시켜요. 여러분들 스테인드 글라스 보면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장면들이 다 복음 내용까지 다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비추고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셨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처럼 은총을 받아도 그냥 그런 것다라고 고스란히 통과시켜버리는 신자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비췄는데 거울처럼 그 빛을 반사시켜서 자기 자신만 보이는 그런 신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많은 신자들은 그 빛을 받으면 그것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뭘로 비춰줘요?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성경의 내용, 복음의 내용으로 비춰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아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유리처럼 그냥 다 그대로 통과시켜 버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전혀 알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홍보주일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스테인드 글라스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성경에 어떤 내용을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옛날에 한번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신부로서 내가 스테인드 글라스다라고 한다면 제가 하는 말이니까 제 자신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 성경의 어떤 부분을 신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예수님의 성전 정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다 죽었어! 쓸어버리고. 그런데 유학 갔다 와서 제가 엄청 착해졌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 유학 가기 전에 제가 얼마나 서슬퍼 그랬는데 유학 갔다 와서 참 많이 착해졌어요. 아까 요즘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나자렛 회당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사야서를 가르치시던 그래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냐고요? 그건 제 생각이고 제 스스로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의 스테인드 글라스인 것 같아요? 그냥 유리창이에요? 거울이에요? 성당 나와서 하나님을 봐도 나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그건 전혀 홍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몫이 아니겠죠. 오늘 홍보주일에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홍보라고 하는 것은 방송 매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책임이 아니다. 나 역시도 예수님을 알릴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는 유리인가 거울인가 스테인드 글라스인가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 과연 성경을 전하고 있느냐 성경의 내용을 그리고 그 내용을 내가 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성경의 어떤 내용을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인가 내 삶에 새겨진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 되었든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내 가족들에게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 역시도 홍보의 의미를 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의 스테인드 글라스일까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